오늘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주의 길은 완전한 길이고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주의 몸은 완전한 성막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 모든 좋은 선물은 완전한 선물입니다. 주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완전한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걸 준다 이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이 평안은 완전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하나의 평강이고 완전한 평강입니다. 주님 주신 이 평강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럼 이 평강을 소유하는지 방법을 압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완전한 평강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어떻게 갖느냐? 주님이 주셨는데도 못 갖는 사람들 있죠. 빌립보 4장 6절 7절 빌립보 4장 6절 7절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죠.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평강?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강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평강이고 완전한 평강입니다. 이 하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넘는 평강, 즉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완전한 평강으로 지킨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복을 주셨고 완전한 사랑을 주셨고 완전한 평강을 주셨고 완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완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완전한 사람, 완전한 마음. 예수님 한 분 외에 역사상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의로운 자는 없나이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바고 믿는 바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했고 욥기 15장 4절에 그런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마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너희도 완전하라 했습니다. 그냥 완전하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실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접할 때 이 말씀을 읽고 실족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명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완전하라든지 거룩하라든지 이런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완전하라 그러면 저는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그냥 완전하라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기준이 너무 높죠. 기준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초신자 시절에 이 구절 읽은 제가 마음의 힘과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부담과 도저히 불가능한 명령을 실행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주께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마음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이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찾아가면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운 거 훈계를 얻고 경고와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처음 완전한 사람으로 기록된 첫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 것 같아요? 완전한 사람 에녹? 누구? 아벨? 아브라함? 예,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럼 나왔네요.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하다,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 이렇게 평가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뭐한 자?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완전한 자더라. 완전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했죠. 노아는 의로운 사람일 뿐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노아를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명으로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신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죄나 허물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을 위로하러 온 수아 사람 발다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고 하면서 욥한테 욥이 너는 버림받았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이제 그죠? 하나님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했으니까 욥 네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야. 그럼 욥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답한 게 아니라 난 완전한 사람 맞다 그랬어요. 응? 욥에게 완전한 사람이 될 걸 촉구를 했는데 욥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늘을 누려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시작이 어떻게 되냐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의 시작이 맨 처음 첫 장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하고?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누려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누려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딱 나옵니다. 하나님 욥은 뭐라고요?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누려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 이게 바로 욥기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은 완전하고 이것이 욥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욥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없지만 성경의 그 어떤 사람보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고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욥기 1장 8절 이런 겁니다. 1장 8절 2장 3절 욥기 1장 8절에서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늘을 누려하고 악을 멀리한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그와 같이 완전하고 욥과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욥이 완전히 뭡니까? 대명사예요. 노아가 당대 그 당시에 최 완전한 자였고 지금 여기서는 욥이 뭐라고요? 완전한 자다 이거야. 그 사람은 완전하고 그와 같이 완전하고 사탄은 이런 욥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욥은 사탄을 통해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욥과 같이 완전하고 곧바른 자가 땅에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 가장 곧바른 사람이란 겁니다. 2장 3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늘을 누려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치게 하고 가닥없이 그를 멸하게 하려 하였을 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도다 하시매습니다. 이것만 보면 주님이 뭐 자랑이 나오고 칭찬이 나오는 거예요. 사탄한테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주님이 깊이 살펴보는 사람 욥이죠. 그럼 사탄도 깊이 살펴봐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노아와 욥과 같이 주를 누려하고 악을 멀리하고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인 노아나 주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한 노아 이게 바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인이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이 없느니라. 땅이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노아나 욥은 죄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께서 인정하신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두려움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떨고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서 걷는 사람, 그 말씀에 따라서 걷는 사람, 주와 동행하는 함께 걷는 사람들은 주님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완전하라 이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주를 누려하고 그 말씀에 떠는 자가 되라.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주님은 너희도 완전하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되라. 노아처럼 욥처럼 되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성경 완전한 사람이 꽤 많이 나와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면 누군지 알겠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면 완전할지니라. 주님은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면 완전할지니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왜 주님이 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이제 불가능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 뭐냐? 자식 낳는 일이었어요. 왜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사라도 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못 낳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집트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죠. 그게 86세의 일입니다. 86세에 자신이 이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몸에 힘이 들 때, 아직은 몸에 힘이 들 때 어떤 자식을 낳았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만히 있는다고 자식을 주겠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해봐야지.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 자신의 지혜와 힘과 방법을 다 고안해서 자식을 하나 낳아서 그게 86세였는데 13년간 주님께서 그게 안 나타나셨다죠. 99세에 나타나셨는데 이 99세 때는 말이죠. 아브라함 자신도 힘이 없었어요. 응? 99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의 상태에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너의 어떠한 건 상관없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 말을 네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전능자라는 사실과 내가 한 약속, 내가 한 말은 내가 성취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언약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86세 때에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라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라의 태가 끊어지고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여종에게서 자식을 하나 얻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너는 완전하라. 이 말씀은 육신의 방법이나 육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힘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일 때에 말씀을 친히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로 갑니다. 근데 그런 주님이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모르시냐? 잘 안다 말이죠. 로마 4장 19절 20절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그런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런 현실에서 그런 환경에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신 바 명령하신 바 너는 완전할지니라 이겁니다. 그럼 그건 완전해졌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완전할지니라 하니까 완전해졌냐 이거죠. 로마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왜 바랄 수 없었어요? 자신도 자기 아내에도 몸이 갔어요. 이미 너무 늙었어. 자식을 놓을 수 이건 의학적 힘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99세였죠.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기 몸 뭔지 알겠죠?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라의 태도 죽고 자기도 죽고 둘 다 죽었어요.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느니라. 여기 여러분 펜을 하나 잡으시고 아니함에다가 밑줄 쳐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여기다가 밑줄.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음에 아니하고 아니하여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아니하고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몸에 나타난 자신의 현실과 의학적 상태, 몸의 상태, 생물학적 상태 이거를 자신이 잘 알고 있었지만 현재 상태를 자기 자신의 현실과 자기가 아는 이것을 부인했어요.
자신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느낌이나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을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전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걸었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아니하였으며 여러분이 아니하며가 인생에서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린 삶에서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고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이제 온전히 확신하였느니라. 자신에 관한 것은 아니하며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는 확신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완전한 자 이렇게 완전할지니라 그는 믿을지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대로 믿음으로 판단하고 걷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할지니라. 그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자기 몸도 뭐라고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고려 안 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말이죠. 이거 여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며 했죠. 여기는 겁니다. 고려하지 아니하며 내가 상태를 봤을 때 분명히 아닌데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이게 완전할지니라 합니다. 이게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이 다 되진 않겠지만 다 되진 않겠지만 제 경험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속에. 신명기 18장 13절 완전에 관한 이 의미를 내가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받으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뭐할지니라? 완전할지니라. 주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이 하는 걸 배워서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주의 법을 이스라엘의 국법으로 삼고 그 법에 따라 살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성경을 미국의 주법이나 연방헌법보다 더 위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법이 되고 내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한 자가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께 대해 완전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그는 하나님께 대해 완전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곳 미국에서 이 성경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결혼과 이혼이 주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법과 가치 기준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태와 동성애 문제 역시 성경이 아니라 여성단체나 이익집단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린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왕국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대해 완전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의 법으로 두고 내 길에 빛으로 두는 사람이 주께 완전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10편 37편 37절 시편 37편 37절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완전한 사람을 뭐하고?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이니라. 다윗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의 결말을 비교하면서 완전한 사람을 주목하고 곧바른 자를 눈여겨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 완전한 자, 곧바른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30절과 31절 완전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앞에 나옵니다. 시편 37편 30절 31절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판단의 공을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여기 언더라인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려다. 이게 완전한 자죠. 이게 완전한 자입니다. 성경에 주목하고 눈여겨보라고 말하는 완전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 주의 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암송하고 묵상한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면 그는 자기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따라잡는다 이거죠.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뭐했다? 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렸다. 하나도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미끄러진 것을 막아주는 방지턱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말씀은 방패입니다. 34절 37편 오셨죠. 34절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곧바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화평입니다. 사악한 자는 사라지고 끊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감을 잡은 거죠. 완전한 사람은 주의 법 안에서 걷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의 핵심은 완전한 마음입니다. 완전한 사람. 그 사람의 핵심은 뭐죠? 마음이죠. 마음의 어떠함이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우리 잠언이 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그도 그러하다. 실제도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해 줍니다. 마음에서의 삶은 마음에서 삶의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느니라. The issues of life. 삶의 이슈들이, 삶의 문제들이 마음의 하트에서 나오느니라. 삶의 문제 정말 마음에서 다 나옵니다. 마음에서.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을 명하는데 우리는 완전한 마음으로 걸을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선한 소원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여러분 장로교 다닐 때 매주 오면 뭐 하죠? 사도신경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그 주기도문 중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전 그거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감명을 받았다요. 말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게 한 단어로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소원이고 선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완전한 마음에 대해서 결단했으니까 우리가 뭐죠? 아, 나도 그럼 완전한 마음을 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101편 2절 시편 101편 2절 시편 101편 2절 내가 완전한 길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오리니 오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오래 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걸으리이다. 이 부분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걸으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결단이었다. 완전한 길이란 주의 법, 주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마음이란 믿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완전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길에서, 완전한 길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걸을 때 점점 완전해집니다.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이 성숙, 이 성장이란 것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잠언 4장 18절 뒤로 갑니다. 잠언 4장 18절 완전은 나아가는 겁니다. 잠언 4장 18절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여기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그 광채가 점점 더 빛난다.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자를 남겨주었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넘겨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권력을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한 거죠? 예,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력과 영화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역대기상 28장 9절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건 뭐 저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한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주의하란 말이에요. 경고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해주고 경고를 준 겁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과 자원한 생각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명령하며 엄중한 경고를 줬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을 다 아십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29장 뒤로 넘겨 29장 19절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사 주의 명령과 주의 정언과 주의 명령과 정언과 법규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전당을 위해 예비한 것으로 전당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보다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을 주사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사 주의 명령과 정언과 법규를 지켜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완전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는 거죠. 순종이다 이 말이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대로 솔로몬 왕이 오르자 주의 성전을 건축했고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앞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자, 이제 성전 건축은 이제 아버지의 유언대로 했고요. 8장 61절.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었어요. 이때는 아주 젊은 시절이죠. 그런즉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그런즉 너희 마음을 이겁니다.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날과 같이 그분의 법규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마음을 완전하게 한 다음에 다음 순종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어린 나이였지만 주께서 주신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넘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사보다 주님이 주신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영이나 지식이나 명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신의 마음이다 이거죠. 우리는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은사도 지켜야 되겠, 주께 받은 은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다. 그리고 행동입니다. 순종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이 그 사람의 실제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솔로몬은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라 했는데 완전한 자의 의는 그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솔로몬이 늙으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변해가고 타락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출중했지만 그의 마음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주께 받은 은사, 선물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주께서 주신 것들은 자기가 소유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자기 영역이지. 열왕기상 11장 4절 뒤로 갑니다. 조금 넘겨요.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완전하라고 막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신이 늙었을 때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11장 6절 밑에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이 따르지 아니하며 완전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죠? 주를 따르지 아니하여 이 말입니다. 성경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럽니다. 마음이 다르면 길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집니다. 다윗의 마음은 주께 완전했고 완전한 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고 우상들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다윗의 길이 아니라 솔로몬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3절 뒤로 갑니다. 15장 3절. 열왕기상 15장 3절. 그가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한 일들, 자기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앞에서 행한 죄들, 곧 자기 아버지의 모든 죄 가운데 걸었으며 그의 마음이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핵심이 뭐냐면 다윗처럼이에요. 다윗의 마음처럼. 다윗의 마음이 뭐가 되냐면 구약의 기준입니다.
모든 구약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다윗의 마음처럼이에요. 그 다윗이 주를 어떻게 섬기고 주를 어떻게 따르고 하지,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다윗처럼 되면 된다. 다윗이 기준이다. 그 신약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누가 기준인 것 같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나를 따른 자가 되라. 이거. 내가 주를 따른 것처럼 나를 따른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처럼 되면 돼요, 신약은. 바울을 따라, 바울을 숭배하란 말이 아니라 바울이 주를 섬겼던 것처럼, 바울이 주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를 따르면 된다. 주를 따르는 것의 본이다. 물론 예수님이 본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본인데 이 예수님이 본이신, 표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는 바울이 본이에요. 바울처럼 따르면 돼요. 구약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을 따르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않았으며, 다윗은 뭐였던 거죠? 완전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완전했어요. 그 구약의 완전함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무흠하게, 진짜 완전 무결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면 다윗은 완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의 본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따라야 할 완전한 성도, 완전한 마음의 본이 다윗이다. 이후로 유다의 왕들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이 말씀하면 뭐죠? 그건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않더라 이러면 그건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다 기준이에요. 하나님 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다윗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말이에요.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죠.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라 그러잖아요. 맞는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맞춰봐도 맞을 일이 없다 이거지. 어찌 이래 로또 같냐 그러죠. 매일 글거는 보는데 맞을 일이 없어요. 아무리 맞춰보고 맨날 긁어대 맞춰보긴 하는데 맞는 적이 없다요. 어쩌다 맞는 건 500원짜리 하나 맞더라 이거지. 어쩌다 맞아 기분 좋은 거는 뭐 제일 뭐 꼴등짜리 하나 맞더라 이거. 그게 실제 우리 사실은 우리 부부 관계가 그렇습니다. 뭐 맞는 게 거의 없죠. 어쩌다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진짜 드문 일입니다. 그런 일이 진짜 로또 1등 납득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당신 나의 로또라니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다 하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로또 찾기보다 어려워요. 그 다윗 하나 찾아냈다 이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그 사울 왕님 내 마음에 안 맞다 이거예요. 마음이 틀려, 가치관이 틀려요.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고 너를 왕으로 삼긴 했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다. 찾고 구하신다. 주님은 찾고 구한다 이거죠. 주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람을 필요로 해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 필요해요. 주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신대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찾으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역대기 16장 9절에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진짜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다, 정말 제대로 알고 싶다, 배우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서 그냥 마음만 품고 있다가 뭐 제대로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만 소원이 간절했는데 그 주님께서 딱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딱 그런 사람 만나게 해주셨어요. 다음에는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더 알고 싶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계속 그 마음에 맞는 대로 소원의 항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 찾으시고 구하시니 그래요.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분을.
그러니까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 위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찾습니다. 제 성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해서 우리 사이트 우연히 발견했다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저를 알게 됐습니까? 물으면 그거 인터넷에 우연히 찾았어요. 근데 그 전에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럼 간증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도 많이 들어요. 응? 정말 한 성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찾았다 그래요. 어떻게 알게 됐냐, 어떻게 알게 됐냐, 옛날부터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알게 됐다 이거야. 어떻게 알게 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 마음 갖고 있으면은, 그 말씀 침례의 사이트 찾게 돼 있어요. 그건 필연적이야. 그건 필연적으로, 어떻게 눌렸어도 어떻게 하든 소식을 듣든 뭘 오든 간에 찾게 돼 있어요. 여기 찾다 저기 찾다 결국 마지막 여기 오게 돼 있다 이거죠. 예.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면 완전한 주님은 그럼 온 땅을 두루 다니신다. 그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했는데 주께서는 사람들이 행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주의 눈은 불꽃같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살피시는데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십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마음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마음이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요, 그렇죠. 제 소원이 어떻게 가르치면 잘 가르칠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 그 마음의 소원이 그랬습니다. 내가 부엌칼을 잡는 아줌마들을 어떤 목사나 신학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해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여자가 없어요. 보니까 몇 년간 여자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부엌칼을 잡는 아줌마들을 내가 했더니 지금 아줌마들 모아있잖아 지금. 근데 밖에서 우리 교회가 딱 밖에서 기도를 좀 받고 있댔지. 부엌칼 잡는 아줌마만 아니고 부엌칼 안 잡는 아줌마들은 이제 못 올 겁니다 아마. 내가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길을 어떻게 하겠냐 하면 그런 아무리 몰라도 사람들 속에서 아무리 무지렁이 소리 듣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성경을 가르쳐서 어떤 이 장로교 목사들보다 소위 말 어떤 미국 와서 박사학위 받았다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성경 부지런히 공부하고 여기서 맨날 읽고 정리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그 부엌칼 잡는 아줌마들 전부 다 그 여기 웬만한 풀러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내가 확실합니다. 여기 풀러나 아주사나 여기 나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까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경 많이 합니다. 그럼 모른다 싶으면 지금부터 몇 개월간 한번 해보세요. 6개월만 해보세요. 성경 말하기를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었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었어. 시편 33편 18절에도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로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느니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습니다.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들에 따라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 위에 열려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에 있으며 내가 그의 왕국을 지면서 끊어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귀에 열려 있으며 주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주께서 욥을 위해서 보셨고 목동 다윗을 찾아내셨듯이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마음의 소유자로 드러나고 그런 평판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완전한 마음의 소유자로 알려진 또 한 사람은 아사 왕입니다. 역대기야 15장 17절 역대기야 15장 17절 역대기야 15장 17절입니다. 역대기하 15장 17절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사의 업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 그 행위가 좀 불분명하죠. 불완전했어요. 산당들 제거하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 마음이 완전했다요. 그 마음이 완전했다는 게 뭔지 알겠죠? 우리의 삶에서 죄 없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전해졌다. 주님은 아사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완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그 우상숭배를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고 모두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이런 마음이 완전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에요. 그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었지만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을 완전한 신정국가로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완전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마음에 대한 기준과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아사의 행위는 불완전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마다 와 아사 대단하다 싶어요. 전쟁에 나갈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기 14장 11절에 아사가 주 자기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물을 치러가나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니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세나가 쳐들어왔을 때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나가 승리했어요. 완전한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 했죠. 그러나 아사는 바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시리아의 도움을 청하면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의 행위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늙어서 자기를 책망하는 대언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기 발에 병이 들었을 때는 죽게 묻지 않고 의사들에 구했고 결국 그 발에 있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전생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뭐라고요?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 이것이 완전한 마음입니다. 삶에서 몇 가지 허물과 죄와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불법을 행할 수도 있고 잘한다고 했는 일이 그것이 오히려 잘못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사의 행위와 아사의 삶이 평생토록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완전한 마음을 지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고 오류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런 마음이 뭐죠? 완전한 마음입니다. 그게 완전한 마음이에요.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걸 다 행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성경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은 그러하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감 있는 주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사에 무엇보다 귀하고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있다. 이게 뭐죠? 그가 평생토록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한 마음을 가졌더라. 그가 주에 대해서는 완전한 마음을 가졌더라. 완전한 마음이 뭐냐? 요사바당 이것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역대기야 펴놓으셔야 돼요. 19장 뒤로 와서 9절. 19장 9절. 성경은 완전을 많이 요구합니다.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 완전히 뭔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역대기 하 19장 9절. 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또 완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신실한 마음으로 또 뭐라? 완전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또 완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 행하는 건 행하는 건데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완전한 마음이란 주를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이 완전한 마음입니다. 완전한 마음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때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자성과 구제를 할 수 있고 사랑이 없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듯이 완전한 마음이 없어도 이런저런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의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불순한 동기와 목적으로 선한 일과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말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불순한 동기와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행위의 바탕이 바로 마음이다 이거죠. 선한 마음과 완전한 마음이 되게 하라 이겁니다. 역대기 25장 2절로 갑니다. 역대기 25장 2절.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잘 보세요. 올바른 걸 했어요. 근데 완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대요. 완전한 마음이 아니어도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이거단 말이죠. 아마시아는 옳은 일을 했지만 완전한 마음으로는 하진 않았습니다. 마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로 갑니다. 38장 3절. 이사야 38장 3절입니다. 이사야 38장 3절.
이르시되 오 주여 감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사오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주 앞에서 자신이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걸었음을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다. 이게 자신의 고백이었어요.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는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다. 나는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완전한 마음으로 걸었던 히스기야는 이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는 마음이 경건해져 버렸습니다. 은혜를 입고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 완전한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방법, 변하지 않는 것 말이죠. 변화를 받아도 변하지는 말아야죠. 응? 은혜를 입고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성장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거나 타락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3장 12절에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뒤따라가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뒤따른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장과 성숙, 이것은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면 뭐죠? 의인의 빛은 점점 빛난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낮에 이른단 말이죠. 그와 같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이르고 이른다 이거예요. 이르고 이른다요.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완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건한 자가 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되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넘치도록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완전하게 들어지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갖추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7절,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 경고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왜 하냐 이거죠. 우리가 각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완전한 자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다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완전한 자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선포하고 경고하고 가르친다 이거죠. 성경 공부의 목적이 이겁니다.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드려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주님께 완전한 자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각 사람을 다 완전한 자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뭐 과거 시험 본다고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공부한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우리가 삶이 더 풍요롭고 더 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완전한 자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자로 드려지기를 원한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16절부터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유익하니, 오케이. 이것은, 이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 기록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뭐하게 된다? 완전하게 되어, 완전하게 되어.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성경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교리와 책망과 바로양과 의로 교육함으로써 완전하게 들어지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은 악한 일은 배우지 않아도 타고납니다. 우리는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경고를 받고 말씀으로 배움을 얻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둬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한 자로 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에 대한 욕구와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타는 목마른과 갈증을 가지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그 소원의 항구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걸 체험하게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통일입니까? 뭐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겁니까? 뭐죠? 늙어서 안 죽는 거? 이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을 닮는 거,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형성되는 거,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거,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런 소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100% 응답됩니다. 이런 소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100% 응답돼요. 100%. 이건 99%도 아니고 100% 응답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회에 철저히 갖추어지겠다. 그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이 다 귀에 들어옵니다. 마음에 생겼죠. 성경의 유익과 성경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완전을 위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을 위해 있는 책입니다. 우리 모두 다 완전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고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주에서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결합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을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고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흘려듣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흐트러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흥결상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 이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마음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찬양 한 곡 하고 마치겠습니다.